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전쟁의 기술. 아유 목사님, 저는 전쟁 배울 필요 없어요. 저는 전쟁 안 하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판 붙은 분은 안 계십니까? 멀리 명절에 차를 타고 부모님 뵈러 가는 차 안에서 전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성자들하고 목회합니다. 성자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출근해서 상사나 동료나 심지어 후배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혹은 모멸감을 받고, 와, 이거 전쟁이다. 안 느끼십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 돈 내고. 혹시 강제로 내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누가 칼 들고 와가지고 너 헌금 안 하면 헌금 내고 시간 바치는 교회 와서 마음 다 상하고,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싸웁니까? 전쟁. 우리 모두가 전쟁을 합니다. 심지어 혼자도 전쟁합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차곡차곡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도태된 것 같아서 혼자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병이 왔을 때 비로소 인생살이가 죽음을 향한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전쟁 남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전쟁, 그리고 너머라고 하는 전쟁. 애써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 돌리고 싶지만은 병문안을 갈 때마다, 장례식 갈 때마다 영정의 사진과 내 얼굴이 겹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겹칩니다. 언제 내 얼굴이 저기 있을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다운 전쟁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소돔 근처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단 계곡에 물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물기가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요단 근처 그 부근이 다 비옥했습니다. 우리나라 김해 나주평야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김제평양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물이 있고 땅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도 꽤 도시가 번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야, 끝내주는, 완전히 좋은다. 완전히, 야, 물이 있고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거기만 푸르고 푸른, 야, 멋진 말 그대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는 늘 전쟁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땅이면 관심이 없을 텐데 갑자기 땅을 파니까 막 석유가 나와. 그러면 거기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만 그 주변이 완전히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형제들이 싸울 일도 없어요. 돈 때문에. 부모님이 뭘 자꾸 남겨주니까 갑자기 거기가 비옥해졌어. 그래서 그냥 싸우고 막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여기 지금 그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돔 그 근처 그 비옥한 요단 계곡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엘람 왕이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름도 길어요. 그돌라오멜. 해봐요. 그돌라오멜. 글씨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땅은 소돔 땅인데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일제에게 잡아먹혔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 왕은 조공을 바치면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조공을 막 여자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소돔 왕이 한 10년쯤 조공을 바치다가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듭니다. 자기와 처지 비슷한 나라 사람을 불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세력과 소돔 왕 세력이 붙었는데 결과는 소돔 왕이 졌어요. 그래서 소돔 왕은 걸음아 날 살라라 하고 도망을 가고, 이제는 이 그돌라오멜이 그냥 조공 정도가 아니라 사람, 여자, 소, 짐승, 재산
싹 끌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려서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막 돈 주고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소돔 땅에서 뭐 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솔들과 재산도 다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조카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여튼간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전쟁 이긴 게 뭐 좋은 것이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이야기를 뭐 하려고 쓰겠습니까? 뭐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승리를 위한 책인데 무슨 전기문도 아니고 영웅담도 아니고, 이 전쟁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샘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없는 것 아니지만 큰 기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 이 사람이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하여 승리하는 방식으로 전쟁합니다.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칩시다. 5,000년 역사 가운데 한 1,000번쯤 전쟁했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했어요. 거의 졌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전쟁이 70년, 80년 없는 게 몇 번 안 돼요. 우리 지금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전쟁 없어서? 우리 선대들 6.25 전쟁 이후로 뭐 연평도서 좀 찌그락걸 했지만은 이렇게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황폐해지지 않은 게 몇 년 안 돼요. 몇 번 안 돼요. 진짜 우리 세대는 아주 독특한 세대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좋냐? 뭐 미국을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이유도 없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고 용미다. 용미가 뭐냐면 미국을 잘 활용해서 사이좋게, 가급적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사이좋게. 그래서 미국과 좋은 교제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요 아니요? 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영화가 그렇게 유명하던데 그 감독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거든요. 그 감독님이 그 건국 전쟁 뭐 여튼간에 뭐 호불호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있는 것은 미국이 소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약을 인해서 또 이 나라와 일정한 부분 같이 가기 때문이고, 꽤 큰 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 사실. 그렇지만 제일 큰 힘은 미국도 아니죠. 우리에게 최고의 큰 힘은 우리 전쟁,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네 혼자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최고로 강한 강대국이 우산을 덮어주면 웬만한 나라는 그 강대국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참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해 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팔 부상당하시고 막 발목 날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지리 밟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성경은 무엇보다 인생살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군이 필요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먼저 말하십니다. 세상이 전쟁터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전쟁터인 줄 알면 걸을 때 지뢰를 생각합니다. 밟으면 발목이 아니라 목까지 다 분리돼요. 전쟁터잖아요. 평소가 아니고 전쟁터. 그 전쟁터는 지뢰밭 조심해야 하잖아요. 크레모아, 바주카포, 소총을 가지고 나를 겨누고 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전쟁터잖아요. 갑자기 밥 먹다가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갈 수 있고 어디서 폭탄이 던질 수,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은 전쟁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뭐 취업전쟁, 무슨 입시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전쟁이야.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도 전쟁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돼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요? 교회 안 나올 때는 없었던 갈등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없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행복한 사람들하고 목회해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 유서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인생은 전쟁터였다고 말하잖아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였다는 게 아니라 인생살이 자체가, 믿음살이 자체가 전쟁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내게 면류관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전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 나의 전쟁에 개입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살이 전쟁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전쟁이에요. 돈 쓰는 것도 전쟁이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배우는 것도 전쟁이고, 가르치는 것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직원들 월급 다 전쟁인데, 인생살이 전쟁에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과 관련되어진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쪽의 전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은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기 군사가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지, 내 이름을 높이자, 이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어요. 사람 살리는 전쟁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전쟁에 합당한 전쟁, 이 전쟁 내가 왜 하는가? 내 이름을 내려는 건가? 물어보셔야 돼요. 1초 만에 그거는 좀 어리석은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쟁을 끊임없이 사람을 구원하려는데 마음이 있는 전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세계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일보다 사람을, 일보다 관계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일하면서 많이 힘든 것은 일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맞춰야 돼. 사람.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 좋은 일이죠. 청소년부를 열심히 섬기는 건 좋은데 거기 위험함이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청소년부가 아니고 청소년부 안에 있는 나의 반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섬겨야 될 것은 그 부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서 그 부서에 대한 충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목회라고 교사 선생님이 자기 반의 목사가 되어서 자기 반의 최종적인 리더십을 갖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는 것은
자기 반이라고 하는 교회에 온 힘을 쏟대. 그 반이 뭡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교회 일을 망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꺼리는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사람을 살리는 전쟁터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는 아버지가 없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챙겼습니다. 하란도 꽤 넉넉한 집안이어서 조카도 꽤 종도 많고 자식이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삼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생긴 게 바로 조카였습니다. 여보게 나랑 같이 가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가 자신의 후계자였어요. 자식이요, 자식. 그런데 참 아무리 삼촌이 있고 가족이어도 돈이 무섭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재산도 조금 많았어요. 양이 갑자기 새끼를 낳아서 뭐 5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되고 이 조카 롯도 새끼를 자식들이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목축업자들이니까 그 양쪽이 자꾸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게 물. 우물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하고 이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자기 짐승부터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자꾸 티격태격 싸웠어요. 티격태격. 처음에는 그냥 뭐 좀 모르는 척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많이 안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조카를 부릅니다. 여보게, 예 삼촌, 자네 그 양들이 많아지니까 소들이 많아지니까 참 좋네. 아이고 뭐 삼촌 덕분이죠. 그런데 자꾸 다투네. 어떡하지? 글쎄면 저도 좀 뭐 듣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여보게, 우리 다투는 것보다는 헤어지세요. 다투는 것보다는 우리 헤어지세요. 그리고 멀리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잖아. 매일 보면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보게, 자네 좀 따라와 보게. 저 땅이 있지. 자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다 쳐서 저쪽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땅값 주고 저기 다시 내 터전을 잡고, 자네가 여기 좋다 그러면 나는 저쪽으로 가서 땅 사가지고 또 나 살 테니까 자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자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네. 자, 자네 선택하세요.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는 가라 이런 말보다는 아유 안 해요 삼촌 죄송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정 그러시다면 그러면서 이제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그래 아버지 마음이겠죠. 아버지 그깟 돈이 뭐 대단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냐. 그래 우리 그냥 서로 나눠줘서 싸우지 말고 살자. 그렇게 말한 거죠.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이제 롯이 결정합니다. 시작. 바로 그래서 이제 소돔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딱 보니까 막 장래 희망도 보이고 땅도 기름지고 여기서 투자하면 앞으로 뭐 몇 년 지나면 몇 배 오를 것 같고 그냥 그래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그렇게 그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그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와 식솔도 다 포로로 종으로 가서 이제는 뭐 풍운의 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을 따라 끌려가지고 엘람 나라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입니다.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돌라오멜 연합군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집에 318명밖에 그 가족들이나 기르는 어떤 장수들이 없었어요. 3,000명도 아니고 15만 대 318명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318명만 믿었다 이래 보기는 어렵죠. 아무리 계산을 못해도 300명 가지고 15만 명하고는 못 싸우잖아요. 15만 명하고 300명하고 우리 위층에 한 300명 좀 앉으신가 400만 고숫자하고 15만 명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 읽어보시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적들이 암만 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수인 여러분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죠. 사람이 많으냐 저 사람이 뭐 엄청난 벼슬이 있냐 별로 안 중요하고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뒷부분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할렐루야. 사람 찾으려고 사람 구원하려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카 롯과 일가와 잡혔던 사람들을 구출해 왔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지금 창세기 13장 14장이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고 싸워서 이긴 이야기거든요. 전쟁을 이기고 딱 돌아오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장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 구출하는 전쟁이 끝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페이지를 잘 보십시오. 13장 14장에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300명 가지고 그 사람 건지겠다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 구출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80, 90이 됐으니까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집에 이제 한 60쯤 된 엘리에셀 종이 있는데 나하고 피는 안 섞였지만 신실한 종이니까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기업을 이 종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로 이삭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의 후손을 번성시켜 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 구출하는 전쟁에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구출하는 전쟁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난다. 휴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볼 거고 아니면 우리 지금 오늘 장례식 하셨던 분처럼 우리가 임종,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겠죠. 우리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싸우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싸우라는 명령이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구출하는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만 싸우 아니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전쟁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 만민이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고양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람. 너는 사람을 구출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시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이유도, 취직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는 이 전쟁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을 구출하는 전쟁을 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모든 사람을 영적 자산으로 대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된 계기가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소돔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누가 소개해 주지, 요즘은 방송이 있으니까 소개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저 나라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아브라함,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라고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하다가 도망한 사람이니까 소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교도였던 메투엘리는 소돔 사람이라고 그의 주석에서 써놓았던데 뭐 소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소돔에 살던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닌 거죠. 외국인이 아브라함에게 뭘 알렸냐면 당신의 조카와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왜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그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살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 영적 전쟁의 중요한 동력자와 영적인 자산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짐승을 사랑하는 건 자유예요. 짐승도 사랑하고 또 뭐 반려동물도 사랑하고 금붕어도 사랑하고 밍크도 사랑하고 어떤 집에 가니까 뱀 기르던데 뱀도 사랑하고 뭐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전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사는 태도는 부단 전쟁이 났을 때에 그의 조카가 잡혀갔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깁니다. 이기고 올 때 그 잡혀갔던 사람들, 가족들도 데려오고 뺏겼던 물건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도망갔던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절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야 소돔 사람이가 사람은 돌려주시고 이 재산 이 뺏어오신 것은 아브라함 당신 다 가지십시오. 너무 고마워서 사람 구출한 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사람을 평소 자기 주변에 만나는 아들, 딸, 엄마, 아빠, 고모, 숙모, 담임 목사, 집사, 권사, 자기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나하고 전쟁에 같이 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힘들었던 주변 분들 나누어 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줄 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자기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자산으로 보았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거룩한 긴장으로 대합니다. 웃고 또 뭐 다변이신 분은 말을 재밌게 하시고 말을 좀 적게 하시는 분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듣고 있으면 칭찬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교회는 말 안에 가시가 가득합니다. 우선 밑바닥에는 나를 좀 내세우고 싶은 자랑이 있고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리고 비아냥과 비하가 존재합니다.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싶다고요? 사람 구원하는 쪽에 인생을 드리는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게 영혼 구원입니다. 아이들에게 주구장창 예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 이야기하는 전쟁은 무조건 상이 있는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소 사람을 대하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 그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고 나는 교회 가면 되지. 아니, 저기 멀리 있는 저 성도 하나하고 뭔 상관? 아니,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통로일 가능성이 100%인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변장한 축복의 하나님이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그래, 바로 그 사람. 그런 면에서 승리하는 사람,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 곁에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수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 팔 내어들고 삽니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혼자 산에 가서 예수 믿고 죽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모아서 나를 머리로 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손이 발보고 자꾸 비아냥거리면 되겠습니까? 눈이 이쁘고 자꾸 너만 먹냐? 먹냐도 아니지만 나쁜 말이 처먹냐? 너만 처먹냐? 그러면 입이 안 먹어보세요. 나중에 눈도 안 떠져.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며칠 굶었더니 눈이 안 떠진다. 왜?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 맞아, 눈 중요해. 눈이 암만 중요해도 입이 뭘 씹어줘야지. 눈이 있을 것 아니요. 내가 소리 지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다 소중해요, 다. 여러분 7, 80년 사는 동안 몇 명 못 만나요. 정말 몇 명 못 만나요.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 같지만 몇 명 못 만나요. 그저 스치든 만나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스치고 한번 만나는 게 몇 금년에서 무슨 날개로 무슨 바위를 한 번씩 해서 몇 수십만 년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랑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만큼 지금 만남이 중요하다, 인연이 중요하다. 전 중요하다는 건 동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사 하나에도 몇백 개 있다면서요. 어쩌다가 해림교회 온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야. 어쩌다 네가 내 남편이 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이 왼수가 아니라니까. 왼수가 아니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적 자산으로 대하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는 때부터 지금부터 아이고, 그 집사님은 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곧 죽을 거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그 집사님은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죽기 전에 골리앗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한 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시작. 죽기 전에 죽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사실 다윗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한 구절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뭐 하려고 사람을 업신 여깁니까? 사람을 개도 업신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나고 지나가다가 그렇게 뒤에서 보니까 아기를 데려와서 손자 데려온 줄 알고, 아이고 집사님 아기랑 보니까 한 마리가 앉아서 이렇게 날 보더라고요. 개도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쟁을 이기라고 했는데, 왜 노인들을, 왜 어린 아이들을, 왜 자녀들의, 여러분이 낳았다고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무슨 권리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쟁에 끼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는 전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소식 전해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살 때 아론과 훌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도와주고 안 도움받고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시작. 아니 사람 좀 업신여긴다고 심판대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사는 태도를, 너 나 안 믿는 거 아니냐? 김 목사 너 뭐 목회하고 신학한다고 하면서 네 목사 레텔 달고 다니는데 너 진짜 나 안 믿는 거 아니냐? 너가 임마 나를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 양반 혼자 이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 위에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구원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조력자로 보았다는 것이, 영적인 자산으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자산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쟁터에 나가는 318명과도 동일한 정서가 흐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읽읍시다. 그때의 시작. 그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갔어. 물론 318명이 훌륭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318명 중에 한 명인데 318명 데리고 15만 명하고 싸우자면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온갖 이유를 대서 안 가겠죠. 아니 318명 대 15만 명이 싸움이 됩니까? 당대 최강국이었는데 엘라만, 그돌랄, 오멜이, 소도망도 여러 나라가 합쳐 싸웠는데 졌는데 318명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자고 했을 때 318명이 같이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따라갔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존재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개죽음인데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류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318명 대 15만 명이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318명이 아브라함이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나옵니다. 15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다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창세기 14장 13절 16절 바로 앞에 구절 보여주세요. 다시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저기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저 길리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로서 얄리드, 이름도 희한하죠. 길리고가 얄리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얄리드란 말은 태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고라는 것은 자기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318명 가운데는 뭐 아브라함의 친인척, 사돈 팔촌, 뭐 친인척, 고모, 이모, 숙모, 뭐 이런 어떻게 처삼촌, 그 벌초하시는 처삼촌. 여튼간에 뭐 사돈 팔촌, 자기 집에서
나고 자란 그런 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친척이 있고 훈련된 자는 아마 용병이거나 이렇게 저렇게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와서 밥 먹여주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집에 가드로 태권도 좀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저기 길리고라는 얄리고라는 저 단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길리고라는 말은 집에서 태어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친척들인가 보다. 맞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저 318명 가운데 훈련된 자는 용병인 것 같고 길리고는 자기 친인척. 맞아요. 길리고 얄리고가 태어나는 이란 뜻이니까 친척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 단어를 이 아브라함은 자기와 피가 안 섞인 종에게도 똑같이 씁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다시 본문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저게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은 남이에요. 친척이 아니야.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저기 길리고란 말 안에 아주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정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도 자기 가족처럼 대하려고 힘쓰는 전쟁을 해내었던 거예요. 우리 정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림교회 오면 사람 사는 맛이 나. 그 사람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저 교회 가면 그 간이나 빼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애가 좀 아토피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집안 바깥 사람이 좀 힘든데 그저 그냥 가족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하여튼 위로가 돼. 목사야? 아니 목사 아니야. 그 누군데? 정원직이 그 뭔데? 그 화초업 하시는 분이야? 아니 정원직이 그냥 그래 불러. 우리는 그래? 오 그래? 혹시 교회에서 돈 받아? 아니야. 그 참 좋으네. 전쟁을 이기고 싶으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도대체 기독교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안 변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안 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자꾸 이상한 거 사랑하는 것은 사단의 잔수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자꾸 뺏어 딴 거 자꾸 사. 딴 거 뭐 대도 않는 뭐 벼슬 뭐 이런 거. 벼슬 지내고 막 자살하잖아요. 그 높은 자리 올라가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뭐 국회 뭐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뭐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은 명백합니다.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결국 율법서와 선지서인데 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진리와 예수님 오신다는 선포가 결국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은 하나다.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 없어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에덴의 DNA가 흐르기 때문에 오늘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그를 배려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워주는 말하기보다 그의 빈틈을 찾는데 우리는 훨씬 더 적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재성이. 그리고 사단이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비아냥거리고 끌고, 우리는 거기 원초적으로 적응되어 있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남은 생에 사람 구출하는 전쟁의 용사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여러분, 다 믿음 더 좋은 사람에게도 장로님, 집사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도 친구야,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람을 구출하는 전쟁에 여러분이 개입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영적인 자산으로 알아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할 때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A랑 대화할 때 B를 칭찬하는 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B랑 대화할 때 A가 저 멀리 있으면 B와 대화하면서 A를 칭찬하는 말. 잘못되는 교회는요, A랑 이야기하면서 B 욕하고 B 욕하면서 A랑 욕하고, 이런 망할 교회가 되는 거죠. 가족이 그러면 완전히 취약이 되는 거죠. 사람 사랑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가르치는 전쟁의 기술, 하나님을 전쟁에 개입하게 하라. 사람 구원하는 전쟁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영적 자산으로 알아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을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해림교회 성도들이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해림교회 다닌 이후부터 자네 좀 달라졌어.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졌어. 말투와 말 전개 방향이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교회 생활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졌어. 자네 좀 따뜻해진 것 같아. 자네 확실히 말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 자네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전쟁하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것처럼 너가 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하라, 복음을 전거하라, 예수를 전파하라는 전쟁의 명령을 주셨으니 가진 에너지, 가진 체력, 가진 재력, 가진 힘이 있을 때 전쟁에서 회피하지 말고 사람 구출하는 전쟁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주일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 전쟁의 기술을 가르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 건지는 전쟁은 수지 맞는 전쟁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비롯한 내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내 동료들, 심지어 불신자까지 그들은 나의 축복의 영적 자산이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귀하게 대하겠다고 결심하며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귀한 권속들 위해, 지금도 저 아래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이후에 있게 될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와 복음 통일 소망부 아름다운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